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북다 편력기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참선에 관한 이모저모를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 내세 지향성을 가진 인도인의 참선 방식과 현세 중심주의적 중국인의 참선 방식에는 아주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답니다. 일종의 명상법이라 할 수도 있는 인도의 선수행 형식을 중국에 처음으로 전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달마 스님이었습니다. 단지 연꽃 한 송이와 미소를 통해 붓다로부터 제법을 전수받은 바 있다는 수제자 마하가섭을 성가의 제1대 조사로 친다면 제2대는 안한스님이 되고 대성기진론의 저자 마명스님이 12대 조사가 되며 달마스님은 28대 조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달마는 4세기경 인도 남부에 있는 팔라바스 제국에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다르타처럼 자신의 본성을 찾고자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출가를 가로막는 부왕에게 그는 만약 아버지께서 나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가 없다면 나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주시오 하는 말을 했답니다. 이었고 성녀가 된 달마스님은 비군이었던 스승 프라기타라의 명에 따라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 무렵에 중국에는 이미 3만여 사찰이 세워져 있었고 200만 명 이상의 성녀가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처음 전래되기는 후한시대 명제 영평 8년으로 알려져 있으며 서기로는 67년에 해당되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온 달마스님을 처음으로 반갑게 맞이한 인물은 대영사에서 무려 3번이나 머리를 깎고 성녀가 되려 했을 만큼 불교를 좋아했던 양나라의 무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양무제와 달마스님의 저 유명한 무공덕의 문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임은 그간 수많은 절을 지었고 수천 명의 성녀들을 먹이 살렸소. 그러니 나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소. 양무제의 온화한 물음에 달마스님은 뜻밖에도 다음과 같이 냉담하게 짝이 없는 대답을 던졌다. 아무런 보상도 없을 것이오. 아마 7번째 지옥이라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한 일일 것이오. 양무제가 깜짝 놀라자 달마스님이 고삐를 넣어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불제자가 못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곧 탐욕인데 당신은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한 것이오. 그 길로 달마스님은 숭산에 있는 소림사로 들어가 장장 9년간 벽을 마주하는 명벽 수행만 계속하게 됩니다. 훗날 달마스님의 죽음을 맞이하여 비석을 세우는데 양무제가 그 비문에 이런 글을 쓰기도 했답니다. 생각하건대 나는 보고도 보지 못했고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고 말하고도 말하지 못했도다. 예나 이제나 이를 원망하고 이를 한탄하고 또 한탄하노라. 하여간 달마스님은 수많은 일화를 남긴 인물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생략을 하고 그의 이입사행설부터 살펴보자면 그 내용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달마스님은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이른바 이입설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경전을 통해 빌공을 체득하면서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자질을 지녔다는 일체 중생 시류 불성을 깨닫는 것으로 이치를 통해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행으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말하자면 선수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선수에게 방법을 4가지로 제시한 것이 사행설인데 그 내용이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보원행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는 어떤 고통이 밀어닥치더라도 무엇을 원망하거나 탓해서는 안 된다. 둘째, 수연행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과 업에 의해 생겨난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그 업연에서 벗어나야 한다. 셋째, 무소구행은 존재는 원래 공한 것인데 무엇을 자꾸만 구하려 들기에 고통스러우니 무엇을 쟁취하려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넷째, 징법행은 간산 사도에 빠지지 말고 반드시 정법에 따르는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다른 한편 중국으로 넘어온 인도의 불교 사상은 현실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현세 중심주의적 고유기질과 노장자 사상론과 습합되면서 점차 중국식 불교로 변모되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 불교 사상에 포함되어 중국으로 넘어온 인도의 윤회 사상은 현세 중심주의적인 중국인에게 당장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공자도 말한 바가 있듯이 중국인들한테는 내세, 즉 저승에 대한 관념이 몹시 희박했습니다. 신선이 되어 1000년도 살 수 있다 하는 식의 믿음을 내세우는 도교를 보면 알만한 일이 될 테죠. 그런데 윤회 사상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전생, 금생, 내생이란 3세의 개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중국인들은 이른바 간이함을 선호한다는 주역의 사상 및 현세 중심주의라는 논리 등으로 불교 사상을 개조하려 들었으니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난 모습이 바로 연불불교에 해당하는 정토종이며 중국식의 선종에 해당되는 격이불교였습니다. 여기서 격이란 헤아린다 하는 뜻이어서 격이라 하면 뜻을 헤아린다는 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격이불교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불교 경전의 원어를 노장자 사상으로 풀이하고 이해하는 형태의 불교라는 뜻이 됩니다. 이전에 거론되었지만 위진 남북조 시대의 성녀 도안스님이 불정을 노장자 사상으로 풀이한 장본인이 됩니다. 따라서 중국의 연불불교나 선사상은 원래 불교 사상 중심에서 바라보자면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논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인들은 소위 현생에서 벼락같이 극락완생을 할 수도 있고 현생에서 금방 부처로 화할 수도 있다는 식의 사상적 전개를 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연불불교란 쉽게 말해서 한결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남야묘 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연불산맥에 빠져들기만 하면 절로 깨달음을 얻게 되어 극락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하는 수행체계입니다. 그리고 선수행을 잘하게 되면 적석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는 논리도 개진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관점을 좀 달리하고 보면 중국의 선종이 인도의 요가적 참선 사상과 그 모습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는 뜻밖의 역사적인 한 사건이 개입되기도 했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북위의 주나라 무제는 도교의 발전을 꾀하던 도사 구겸지의 책락에 빠져 574년에 이른바 폐불 사건을 일으켜서 30만 명이나 되는 성녀들을 성 밖으로 죄 내쫓아 버렸습니다. 구겸지가 무제한테 은근슬쩍 검은 것이 불길하다 하는 뜻을 내비치자 무제는 성녀복이 검다는 이유를 들어 불교를 향해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살아남으려고 산중으로 허겁지겁 도망친 승려들은 당장 갖고 온 정전들이 없는 빈손들 뿐이어서 정상적인 교리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자 수행 방법으로 마음속의 불성만 찾게 되는 좌선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좌선이란 마음을 어느 한 대상에 집중시켜 산맥에 빠져드는 것을 말하며 열중하여 무아, 무념의 경지에 젖어드는 수행법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달마 스님한테 자기 팔 하나를 끊어 바친 다음에야 가까스로 불법을 이어받은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해가 또한 그 당시 북주의 폐불 재앙에 쫓겨 남쪽 양야강 유역에 피신해 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참선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된 데에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불입문자, 즉 깨달음은 개념적 지혜와 학식 등이 끊어진 데 있다. 둘째, 교의 별전, 즉 교리 이외에 별도로 전성되는 진리가 있다. 셋째, 직지인심, 즉 교리나 계행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서 직접 불성을 찾는다. 넷째, 견성성불, 즉 본래 자기 면목만 찾게 되면 그 즉시 부처가 될 수 있다. 어쨌거나 달마 스님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선종은 2대 조사를 해가로 삼고 3대 조사를 승찬으로 삼고 4대 조사를 도신으로 삼고 5대를 홍인으로 삼고 6대를 해능으로 삼아 그 선풍의 맥을 이었습니다. 붓다의 밥그릇인 바루와 법인 가사는 6대 조사 해능까지만 전해졌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중국의 선불교는 6대 조사 해능에 이르러 완성을 보았다고 여깁니다. 6조 해능의 선은 생각을 초월하는 무념과 모습을 떠나는 무상과 머무름을 초월하는 무의를 그 종지로 삼았습니다. 비일공과 무상과 무언 등을 흔히 삼해탈문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무념과 무의도 말만 다를 뿐 내용은 비일공과 한 가지로 통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진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도노의 원리도 해능한테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수, 도노는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일순간에 번개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논리로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얻어진다 하는 점수점오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흔히 강남지방에서 선풍을 떨친 해능에 의한 남종선은 도노를 믿는 수행법을 따르고 북정을 중심으로 위세를 떨친 신수스님에 의한 북종선은 점호를 믿는 수행법을 따랐습니다. 아직도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서 과연 도노가 오느냐 점호가 오느냐 하는 주장은 하나의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197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한강이 바라다 보이는 원효로에서 도서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대구 광교 팔궁산의 박예사에서 석성우 스님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단행본 한 권을 만들고 싶다며 원고 한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불교방송 BTN TV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그 스님은 그 당시 10여 년 전에 중앙모일간지의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인이었고 이후에도 활발하게 시작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석성우 스님이 지어온 책의 제명이 서문답이었고 원고 내용도 물론 서문답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참선에 대한 이해가 태부적이어서 원고를 제 아무리 꼼꼼히 읽어봐도 그저 황당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스님,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요? 선문답 아니요? 선문답이란 게 뭐요? 선문답이 선문답 아니겠소? 선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 그게 곧 선이라고. 이걸 책으로 만들어내분들 어느 누가 이해하겠소? 알 사람은 알 거고 모를 사람은 모를 거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때까지 시중에는 참선과 관련된 책이 별로 없었으니 내가 의구심을 지닌 것도 당연했고, 저자는 저자대로 선의 세계가 일상과는 거리가 있으니 그렇게 대답한 것 또한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웃보다는 요령껏 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잽싸게 갖춘 다음 이번에는 저자 스님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독자한테 친절을 베푼다는 뜻에서 책의 후기에 부득불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원고를 첨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성우 스님은 마지 못한 듯 까르르 웃은 다음 걸어마 했었습니다. 그때 그 책의 후기로 석성우 스님이 첨가한 선문답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일을 선가에서는 선지식이라 한다. 선지식이 참선을 수행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과 나누는 대화를 한마디로 선문답이라 한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의 식견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불허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저런 문답이 선문답인가 하고 유치하게 느껴질 것도 있기 마련이지만 생명의 실상, 즉 진리를 어떠한 입장에서거나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때로는 한마디 말이 없이도 때로는 일순의 손짓으로, 몸짓으로, 발짓으로, 때로는 고함으로, 때로는 몽둥이로도 선문답은 가능하다. 그런 언어를 선문답이라 한다. 밝은 거울에는 어떤 물체이거나 다 보이기 마련이다. 선지식의 밝은 마음자리, 즉 대원경 앞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숨김없는 실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런 적적한 입장에서 그런 혁직한 정지에서 나눈 이야기가 바로 선문답이다. 이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 어쩌면 유치하고 어쩌면 단조로우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 역시 그것인 것들을 그대로 모아보았다. 마음자리 하나에서 84,000 번뇌가 일어나듯이 각가지 인연의 오랏줄을 빌린 중생계이니만큼 선문답 역시 각가지 색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리라. 하여 필자가 선에 관한 책들을 살피다가 마음에 드는 것만 추려 모은 것이다. 현대인들의 정신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모아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히 이야기거리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필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서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필자가 깊은 경지의 참된 수행까지 강요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늘날에도 참된 수행을 하는 이들은 많다. 성녀이거나 사회생활이거나 간에 선에 대한 관심들은 대단하다. 그런데 문제는 적은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이따금 볼 수가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전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실례 하나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어느 대학생이 스님을 찾아와서 좌선 수행을 원했다. 스님은 학생에게 입문한 날 외손의 소리라는 공안을 내어주었다. 공안이란 수행자가 참선하는 자조이다. 인예선 계통의 선지식들은 갓 들어온 수행자들한테 반드시 이 외손벽 소리를 과제로 주어 좌선을 시켰다.
이 공안은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왼손바닥에서 무슨 소리가 나겠는가 하는 의문인 것이다. 학생은 그 문제를 안고 고심참담하였다. 도저히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학생은 돌연 그의 스승을 찾아갔다. 왼손바닥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하고 스님이 물었다. 그러자 학생은 아무 말 없이 자기 한 손을 스님 앞에 불쭉 내밀었다. 스님이 다시 말했다. 왼손벽 소리를 들었거든 그 증거를 보여라. 죽은 뒤에 왼손벽 소리를 무엇이라고 들었느냐? 희목은 즉 날리는 틀도 잘 수 있는 칼의 왼손 베어지느냐 안 베어지느냐? 미생 이전의 왼손은 이렇게 스님이 물을 때마다 학생은 오직 침묵만으로 일관하며 한쪽 손만 내밀었다. 스님이 왼손벽 소리를 나에게 들려라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무언극에 지쳤던 학생이 어기적 안전뱅이 걸음으로 스님 앞으로 다가서서 느닷없이 스님의 뺨을 후려 갈겼다. 스님은 뒤로 넘어지고 학생은 말없이 제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일로 하여 학생은 그 스님의 인가를 얻었다고 한다.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선이 그토록 타락할 수도 있는 일인가?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은 참으로 비일비재하다. 되먹지 못한 스승을 만나 되먹지 못한 제자가 벌릴 수 있는 한갓 희극에 불과한 행동 거지를 선이라 하다니. 불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현지의 고유신앙 형태나 생활문화 습속과 불가피하게 습합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의 각국장 시절에 전래된 한국의 불교는 과연 무슨 특징을 띄우게 되었을까요? 관련 학자들은 대개 한국의 불교는 호국불교라고 했습니다. 외침이 잦았던 우리 역사를 감안하고 보면 한국 불교가 호국 불교라는 그 말이 그럴듯한 전통이라 아니할 수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불가에서 나온 다선 일미에 관한 개념 정리를 해 보십시다.